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공 김정혜입니다. 요새 춥다는 핑계로 모자를 좀 썼습니다. 실내가 견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침부터 운동을 하는데 좀 추워요. 그래서 목이 좀 약간 컬컬하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성치 않은가 봐요. 오늘도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중도를 많이 강조했고 그것을 인가가 있는 50원문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강조가 아니라 필히 그에 따라서 불교의 전력 근거니까 그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윤회 벗어나고 했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생사 벗어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자비심이 일어나서 바로 끊어졌던 이 땅에 와서 정성을 제소한 일에 참여해야 되겠죠. 전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수행을 하든 가만히 있어서 업이 나가게 하든 같은 얘기예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앞뒤가 좀 어렵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업을 짓지 않는다 이게. 그게 수행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업을 짓지 않으면 그동안 지은 업이 번뇌가 그건 객진이에요. 말하자면 손님이라 이게. 손님? 나갈 거라 이거. 왔다 갈 거라 이거. 오직 안 가는 거 하나는 오직 안 가는 거 하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성, 마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왔지요. 그거는 꼼짝없어요. 영원히. 공주와 실제 중도상이라고 그랬어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중도로 시작해서 중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전반이 분별 없이 탐님 지등 없이 중도로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탐님치 없고 업을 짓지 않은 사람.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간다. 그래서 수행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설명적으로 하니까 제 말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말에 매달릴까봐, 끌릴까봐, 집착할까봐. 그러면 바로 그 시간부터 분별해야 될까? 염려가 돼서 수행 안 해도 돼요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게 수행이에요. 업을 짓지 않으면. 그럼 지은 업들을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요. 성행식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천지에 우리 만유가 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요. 그냥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몸이에요. 그것도. 그것이 이 몸을 거쳐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지요. 연기하시죠. 연기. 그래서 이 집착만 안 하면 해탈한다 이게. 해탈이라는 건 뭐 생사해탈 그래도 되죠. 예. 예. 해탈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업을 지니까 나가는 것만큼 또 주는다 이게요. 나가는 것만큼 또 짓고 나가는 것만큼 또 짓고 그러니까 해탈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중생이에요. 연애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짓지 않으면 그게 짓지 않은 게 수행인데 짓지 않으면 해탈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다 가는 거니까.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에요. 가는 것도 마음, 있는 것도 마음.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연기로 활용한다 이게. 중도로 활용한다 이게. 그러면서도 간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매이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두세요. 그게 쌓이면 시절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언화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덮어놓고 언화대화하면 다 된다. 시절 인연을 만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옳지 않고 엄청난 복 짓고 덕 쌓고 지혜 닦으면 그게 쌓여서 마침내 해탈자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어렵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딱 나와서 어떤 말이 나왔다. 그 말이 그거 언젠가 어느 스님이 말한 그 말씀이네. 그게 언화대화예요. 그리고 탁 깨닫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해능 대사의 언화에 깨닫는 응무서주 이생기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가르침의 스승이 됐는데 육체 해능이요. 그건 평민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속가 사람이에요. 그냥 성적이 없다 이게 깨닫는 데는. 근데 요새 말로 종정이 된 거예요. 종정. 최고의 어르신이 됐다 이게. 보통 속갈 사람이. 그러니까 수행을 성적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유마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밤보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러게 놓으면 나중에 깨달으면 자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도솔천에 어머니 계시니까 막 거기 잠깐 들르실 수도 있고 또 지장보살님은 아마 지옥중생들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죠. 지옥중생 지 앞에 지옥문에서 다 해사할 때까지 난 여기서 이들을 제도했다. 관세음보살이랑 다. 관세음보살이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지장보살님이 거기 아주 그냥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에 말씀드렸다면 지장보살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아주 멍대거든요.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리고 정문하고 참 그런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대세유보살님, 지향보살님 많잖아요. 문수보살님. 근데 구분뿐만이 아니라 깨달으면 뭐가 일어나요? 대비심이 일어나서 자기 헌신적으로 자각각다할 수 있는 힘을 다른 중생에게도 보시오기 위해서 떠난다 이게. 마치 무수의 불꽃처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안 가시는 데 없잖아요. 천수천안으로 뭐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다 보고 다 어떤 일이라도 일체가 다 유심 좋아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55문 오면서 아음시, 방등시, 반야시, 법반열반시 해놓고 지금 아음시를 끝내세요. 좀 빠른 편이죠. 이제 방등시 들어가서 방등시의 전반을 콱 장악하고 있는, 뭐 장악이라서 이상합니다만 너무나 그 말씀이 참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유마고사예요. 이건 평민이에요. 이 유마고사가 실제 인물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못지않게 다 깨달았는데 그 어떻게 뭐 이러면서 이론이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평민이든 뭐 승가든 뭐 석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마고사는 유마고사예요. 그렇게 아시고 잘 들어보시면 크게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금강경의 웅화피신분의 몸은 그 일체유법 영마한포용 여러영년적 응양여시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를 여기서 풀이해드린 거예요. 이거 중복하기가 그렇죠? 보세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유법은 조약된 법은 꿈 같고 환 같고 물고 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게. 그림자는 그림자죠. 이런 말은 또 있어요. 또 그림자를 활용하는 말이 있긴 해요. 업이 그림자가 본체를 따라가는 것 같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업을 지면 그리고 그걸 업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그림자가 참 활용 범위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도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이 변한다 이게. 뭐가 유의법이 뭐가 조작된 법들이 우리 현상들은 다 조작된 법들이에요. 그게 그렇다 이게. 여몽한포용 여러 영리하자 번개불 같이 변한다 이게. 예? 참 시간도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간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고, 여기서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은 악업으로 임시 지어진 재앙입니다. 무화과사는 이 몸을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우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마음은 그래도 좋고, 뭐 자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생사가 없어야 돼요. 해탈 지켜내야 돼요. 어쨌든 이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곧 죽어야 합니다. 몸을 비판한 거예요. 몸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여몽한포용 같으니 이 몸은 고정되어 독사와 같고 원수인 도둑과 같고 사람이 안락하게 살 수 없는 음택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듣기가 별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거치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55문을 거치지 않으면 윤회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옥하기 숙행수라 인간 천상.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해탈하지요. 그 공랑왕생에서 거기서 성숙하면 다시 오고 와서 그런 인연들을 구원하고 지향보살같이, 관세음보살같이, 보현보살같이, 문세보살같이, 대세보살같이, 암사불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같이, 제불자성들같이. 왜? 그렇게 따라서 성도하면 자비시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거기에 업으로 있다, 또 지으면 그 천연을 휘소놓는 거예요. 그죠? 자연을 휘소놓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구분하자면 법성, 불성, 여기 다를 뿐이죠. 그게 본래 같은 거예요. 약인 용료시 일체, 약인 용료시 삼세일체불. 음반법에서 곡개성 일체심조. 그 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삼세일체불의 그 근본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성품을 알아야 해. 그죠? 예. 법성원은 무이상, 제법부성, 본래적. 그게 법성의 본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기막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자실제 중도상, 고려부성 명의불이라. 중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상처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천연을 깨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업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번뇌를 쌓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무명이 돼서 생산하는 인연관이 벌어져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촉수, 해치유, 생사, 생로사. 이 무시무시한 윤회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근데 윤회기가 벗어날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을 첫째 배반하고 그럼 되겠어요? 50원은 무시하면 부처님이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립근거가, 불교 전립근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 지금 들으시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외면하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기적이나 신통, 사주팔자, 뭐 등등. 플라스틱, 불상사에서 빌고. 그 플라스틱 불상사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플라스틱이 뭐예요? 거기서 왜 빌어요? 그러나 거기엔 맑은 기운이 있으니까 절에 가지 말라는 얘기. 가야지. 가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업시고. 그런데 하는 것으로서는 어뜸이에요. 절이. 근데 그 불쌍하게 되고 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건은 스님들이 좀 뭐라고 좀 의견을 내시겠지만 그러나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빌되 자각태 이행이 원만토록 하는데 당신의 이신력으로 가피를 좀 내려주시오. 네? 뭐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다그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난 반대 안 해요. 근데 그냥 답하놓고 비는 게 뭐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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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같아도 제가 부처님을 안 해주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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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네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자유를 얻는 건데 어떻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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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빌기만 하느냐 이러고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부처님이 안 그러셨겠어요. 부처님은 중도행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중도인데 그 후래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걸 뒤집어가지고 중도를 하지 않고 대립관계를 만들어서 전쟁도 그랬다 이게. 그건 예수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왜? 중도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해두고 기독교인들 죄송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기독교를. 발만대장경 약술반 펼쳐내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성경을 다투러 봤어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신학교를 기득권 내 신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서 알아냈어요. 뭘 알아내느냐? 예수님이 옳게 정도를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삶을 정도로 사시는구나. 근데
동남아 지역을 건너오면서 또 저기 유대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 그 의미가 좀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쉬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만 뭐 그 정도 해주고요. 이 몸은 독사 같고 원수 같고 뭐 마른 우물 같고 그 늙음에 쫓기가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부처님 모습 그 자체 곧 법신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뭐 비교라기보다 이것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소유임을 성취하는 것이니 깨치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법신은 본래 중생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짓고 독삭고 지혜 닦으면 짓지 않으면서 그러면 자연히 뭐 어떻게 돼요? 객진번뇌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서 불성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 부처예요. 원래 부처니까. 저분, 이 색상 것이 색에 갇혀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탈할 거 아니에요. 그 해탈하면 생사도 해결되고 우주가 나예요. 이거 갇혀있는 백성들이 가볍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려고 뭐 지장보살이 뭐 지옥문에 있다든가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부풀은 그 희망들이에요. 그거 하려면 50원을 해고 윤회 벗어나서 이렇게 뭐 절차 순서 그걸 쌍부시하고 부처님 법문 쌍부시하고 재밌고 뭐 조사 어렵 같은 거 뭐 등등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부처님 말씀은 시청률이 그저 5에서 10에서 100 정도 밖에 안 될 경우 같은 시간에 하는 사람들은 1000만, 10만 막 올라가요. 교인이니까 들어보니까 55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난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일찍이 그걸 이렇게 들어봤다 이게 일찍.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많이 하시고 많이 뭐 말재주가 전 못 따라가요. 대단들 하세요. 그런 말재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치 따라 자리가네. 이치 따라 언행을 해나가면 마침내 자학각대 이행의 세계를 나갈 거 아니에요. 무능 내지 생사가 사라지고 마음대로 그걸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국물리면서 개정의 해탈지견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자비의사로부터 이루어지며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며 잘 참고 마음을 온화하게 갖고 힘써 수행을 닦아 나아가고 마음을 놓고 명성에 잠기며 진실을 깨달아 마음을 통일하고 많은 가르침을 듣고 지혜를 닦는 등 온갖 수행의 완성으로부터 성취됩니다. 여기서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정해를 양식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탈하고 해탈지경, 생사 해탈하고 한단 말이죠. 그걸 다 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광일에서는 향이라 그래요. 기향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경향, 광명은 내 주변 묻고 고향시병 무량불법성. 무량불법성들이 다 이런 양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분별과 탐진치 만이견 등으로 양식 삼아서 이렇게 답답하고 무겁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투고 어둡고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 부처의 신문으로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에요. 본래가 부처님. 업을 지으세요만
업에 번뇌가 돼가지고 마음을 일시적으로 잠정 가지고서 진리를 못 보니까 무명이 돼가지고 생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오늘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로. 뒤집지 않고. 뒤집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례적인 참여합니다. 이례적인 참여라는 것은 다시는 참여할 일이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안 지켰다고 뒤집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선배 부처님께 선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성인이에요. 성인. 참 수상한 사람 안하면 아라한 이 사가 꼭 고체 성인이라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성인 되면 그냥 부처가 된 거예요. 절대로 퇴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맛본다고 할까? 그 경험하다 보면, 이건 퇴전할 일이 아니구나. 불퇴전의 정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상한 사담, 아라한, 어쩌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성인사기, 그냥 부처가 됐다, 이게.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들 위대한 일체중생님들, 다 원래 부처님이 일체중생이다. 그게 일체중생을 어머니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그 기운을 일체중생에게 다 나눠 드렸다 이게. 그 앞으로 그게 시절인연을 만나고 언화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이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다들 성도할 거예요. 그걸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을 대장경 보신 분들 여러 곳에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생각할 것도 없고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느긋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엎치지 않고 이러지긴 참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덜컹 깨치면 자비심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게 중생들 어느 중생들이 먼저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있나? 제불보살님들 것이 그렇게 2차 일이 생기지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제자들,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유마가세한테 아주 혼나는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